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70년대 유명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주제곡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Jesus Christ Superstar,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누구시며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라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뮤지컬이지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다는 말일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당신의 공생의 중반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줄 아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정답을 말해줘서 이게 정답이래 이렇게 말을 해줘서 하는 것은 그건 컨닝이고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 소신껏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에 믿어지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내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정답이 이거래 라고 누가 정답을 말해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미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제도화된 후에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경을 우리가 전해 듣고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해서 믿게 된 것이지만, 그게 없을 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없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추었을까? 이것을 상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셨고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세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다 그 복음서 처음에 예외가 없이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였어요. 아주 급진적인 종교 개혁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도 종교 개혁가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기존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저희들처럼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을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일종의 종교 개혁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셨는가를 알게 하는 실마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다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신학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 그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그저 죄 사함의 단계에 머무는 것 이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비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그저 죄 사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이 그 이상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죄 사함을 얻는 것 이상이라는. 왜냐하면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도 돼.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 사함을 받는 차원이 아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성경 여러 곳이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내가 저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리라, 내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저희의 마음판에 새기리라. 이것 역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거듭나게,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의 예식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야.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놀이를 할 수는 있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처럼 예배드리고 교회 놀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의 특징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내가 막 흥분을 하고 내가 막 내 자신을 흥분시켜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야곱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주도하셔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신.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영빨 있는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면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주님이 당연히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의 차이점. 물로 세례받는 것은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전적인 종교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흉내낼 수 없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께서 오늘도 어제와 오늘과 한결같으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